오늘 레위기 25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과 자유의 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6년 동안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해에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각자 소유지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이 명령을, 이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안전히 거주하고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내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곱째 해에는 어떤 농사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짓지 말고, 그리고 안식년의 소출은 개인이 아닌 공동 소유가 되어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내게 주신 땅에서도 안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로 목사님들은 6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고 7년째 안식일, 또 선교사들도 6년 동안 선교지에서 일하다가 7년째는 안식일인데, 뭐 저희 교회는 또 뭐 부교육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안식이 저도 이제 보니까 2010년도에 부임해서 지금 이제 13년째 하고 있는데, 안식에서.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1년에 뭐 몇 달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쉬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도 안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요즘에 뭐 5일제 근무라 뭐 토요일하고 주일은 우리가 쉬지만은 그런 쉼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보다는요, 우리의 욕심과 중독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때 우리의 몸도 파괴되고 또 우리의 영혼도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으로 인해서 내 욕심과 중독이 멈춰지는 것, 그럴 때 옆에 있는 가난한 자가 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게 된다. 특별히 주일날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안식하는 예배를 통해서 안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로잡혔던 그런 내 욕심과 또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 우리 영혼이 영양을 보충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되겠지요. 그래서 참 우리 여호와께 대한 안식은 뭐냐면 내 열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그래서 참 안식과 자유를 얻으려면 내 열심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참 자유와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서 내 힘으로 해서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려면 나의 죄를 보고 속죄의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 오늘 8절에서 12절에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희년은 50년째 해에 속죄 일에 뿔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데 이때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2절도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팔렸던 땅은요, 원래 그 땅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희년에, 또 노예로 팔려간 백성은 이제 50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얻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희년은 사람들과의 간의 평등을 회복하고 또 사회 정의를 세우는 해로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며 복음의 뿔나팔을 삶 속에서 크게 불 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생업과 가족의 회복이 시작이 된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인데요. 회개의 뿔나팔을 불며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기쁘게 살아감으로 생업과 가족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선순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참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려면 나의 죄를 바라보고 속죄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업과 가족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안식과 또 이런 자유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절에서 2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토지 거래를 할 때에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있는데요. 희년에 그 땅이 본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이를 지켜서 행할 수가 없죠. 예, 따라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것을 지켜서 그 안에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명령을 어겨서 욕심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안식년을 지킬 때 그 땅은 열매를 내어서 나로 배불리 먹게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6년 7년째는 밭을 쉬게 하는 거죠. 땅을 쉬게 하는 거죠. 땅이 그동안에 힘껏 일해서, 물론 뭐 사람이 일했지만 어쨌든 땅이 수고해서 열매를 맺고 그동안에 수고에는 1년 동안은 그저 쉬게 해서
거기에서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해서 한 것으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7일 동안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할 7일이지만 7일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며 공급하며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취하는 것, 이 안식년을 누리는 것이고요. 또 뭐 7년째도 50년째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가 그 시기에 씨를 뿌리지 않고 또 포도원을 가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 또 50년째 대에는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또 속박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노예되었던 자들은 풀어주고 또 원래 땅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실천의 은혜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고 또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 소출이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21절 말씀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한 형제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전투적인 말과 험한 말로 상대에게 싸움 걸듯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보장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서 온종일 봉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명문대에 보내줄 것이라는 기복신앙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며 아내와 자녀들을 닥달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해에는 땅도 안식하게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기복신앙으로 주일에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설교 시간에는 졸기 일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딸은 이런 숨막히는 곳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며 가출을 했습니다. 또한 회사를 그만둔 한 직원은 저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모두를 위해 열심히 산 것뿐인데 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영육이 지치니 생색과 피해의식이 올라왔고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내가 세운 이 생의 자랑이라는 땅에 들어가려 하니 여호와 앞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상에 속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현재를 선물로 누리는 기쁨을 잊어버려 제 속에 감사와 평안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런 노예 근성이 있는 저에게 가꾸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말씀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안식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제 안에 점점 왕노릇하여 주일날 온종일 교회에 있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가정과 직장에서 가벼운 농담을 하며 즐겁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고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안식년 규례와 희년 규례를 통해서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면서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